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드디어 역대상하 마지막 16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왕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마지막 역대상하의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좋은 교훈으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을 중심으로 8번째 왕까지 이렇게 나누었어요. 유다 왕이 22대 왕이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마지막까지 오늘 쭉 9번째 왕부터 쭉 달려서 22번째 왕까지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살펴보겠는데, 그래도 그 왕들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 교훈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떤 경우는 반복되는 교훈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왕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요, 사실은 남자가 아니에요. 아시아라는 왕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드디어 이때 기회가 왔다. 내가 이제 한번 권력을 잡아서 한번 왕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아시아가 죽자마자요, 자기 손자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게 진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역사적 사실이니까 나누지 제 입으로 나누기도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할머니가 손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 씨를 다 말리면 자기가 계속 이제 왕권을 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 손자를 죽이는데 요아스라는 그 손자만 피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요아스를 하나님 성전에 몰래 숨겨둡니다. 그 요아스는요, 6년 동안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아주 깐난하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살에 사실 요아스가 유다 왕의 10번째 왕이기도 하지만 7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6년 동안 그러니까 할머니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가 역사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정통성, 명분, 옳은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만 그렇다면, 저 사람은 참 인생이 불행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왕들이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정통성, 명분, 의로운 방법, 이걸 추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나중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편법적 왕의 위치에 올른 여인이 아달랴라는 여인이고요. 그 인간의 이 아달랴를 보면서 인간의 뭐를 알 수 있죠? 죄성. 인간의 숨겨진 죄성이 얼마나 악하냐. 근데 요아스가 이제 손자가 숨어 있다가 6년 동안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6년 동안 숨어 지내는 게 애라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드디어 빛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살다 보면 6년 동안 숨죽이고 살아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뭐예요? 7년째 되니까 빛을 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숨죽이는 이 요아스와 같이 성전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만날 수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안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6년이 되든 7년이 되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잖아요. 머슴살이, 감옥살이.
13년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렸더니 요셉이 세계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70년을 참고 기다리고 믿음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와 민족을 되찾고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세 절은요,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후손들이 돌아오는 명령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대제사장, 나이가 지금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왕이 되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요야다가 반정을 합니다. 반정.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통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이 요아스가 좀 크면서부터 뭐예요? 이제 나는 대제사장 참견도 안 받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믿음으로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성전을 찾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왕이시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성전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쓴소리를 하는 그 스가랴라는 사람의 쓴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요, 이 스가랴를 그냥 감옥에 갇혔어. 나중에 신하들을 통해서 돌로 던져서 죽여버리게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심판합니다. 조그마한 아람 나라의 군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군인들한테요, 유다의 큰 군대가 다 집니다. 그리고 이 왕도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상을 치료하려고 침상에서, 왕의 침상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신하들이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으면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팥 심으면 과일나무, 사과나무에, 배나무에, 그럼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밤나무에 밤 맺고. 그러니까 좋은 거 심어야 인생이 좋은 열매를 거두지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쓴소리를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요아스도 살해당하고 또 나라도 지도자 때문에, 지도자의 잘못된 그런 선택 때문에요,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항상 올곧게만 자라요? 어떤 데는 엉뚱한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죽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대부분 안 하죠.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뭐 미선아, 제가 왜 미선이 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 이름이 미선이에요. 그런 말 보편적으로 그런 체험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이 음성이요,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는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쓴소리를 잘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모의 쓴소리만 잘 들어도 자녀는 잘 될 거예요. 왜? 부모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길을 가야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인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기분 나빠하고 안 듣고 또 그러잖아요. 야, 시험 기간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공부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뭐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 해가지고 알아서 하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들려주는 게 보편적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걸 잘 듣고 가이드를 받으면 자녀들이 이 시행착오를 덜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할 때 쓴소리를 해주는, 진짜 사랑해서 쓴소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가까이는 뭐예요? 배우자. 배우자. 또 자녀에게는 부모. 근데 배우자의 쓴소리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만 잘 들어도 되는데, 그죠?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근데 그거 쓴소리를 여러분 절대 쓴소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약입니다, 보약. 여러분 약도 보면요, 쓴 약이 보약 아닙니까? 제가 이걸 또 시청자분들이 들으면 좀 마음이, 혹시 시험 드신 분 계실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저기 산에 산삼을 캐러 갔다가 엄청나게 좋은 산삼을 캔 거예요. 이분이 이걸 파셔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몇 개를 캐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뭐 그분 입장에서 사랑하는 목사님 이게 푹 구워가지고 나눠드려야 되겠다 가지고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아, 저는요, 뭐 장내 산삼도 있고 뭐 주변에 그런 많잖은데 세상에 이걸 그냥 푹 구웠는데요, 딱 조그만한 컵에 이렇게 마시는데 너무너무 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쓴 거를, 그렇게 쓴 그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산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나눠드릴까요? 쓴 게 보약인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제가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야, 이렇게 비싼 산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저만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나눠서 먹었어요. 저도 조금 먹고 뭐 다 귀한 분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물 이거 나눠 먹은 거 또 제가 다 먹었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다 먹어서 없어졌어요. 다 나눠서 먹는, 저도 나눔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누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세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써요. 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야, 이게 쓸수록 보약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쓴소리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잘 들으시길 축복해요. 자, 그 다음에요, 11번째 왕이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 요아스의 아들인데 역대하 25장 1절에서 28절, BC 797년경에 왕이 됩니다.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를 해요. 이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마음은 온전하게 행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정직하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행해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라가 굳게 서고요.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까 자기 아버지가 이 부상당해서 침상에 있는데 신하들이 죽였다 했잖아요. 아들인 이 아마샤가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근데 신하들의 자손들은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그 당사자에게만 묻도록, 그렇게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 우리 참고사항을 알 수 있고요. 근데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아마스가 시작을 뭐예요? 첫 단추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그 아버지 때 가서
조그마한 아람 군대한테도 자기 유다 큰 나라가 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샤가 아버지가 까먹은 것을요, 이제 아마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잘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겸손이 있겠어요? 교만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만. 점점 잘 되다 보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뭐예요? 내가 힘이 있다 싶으니까 뭐예요? 뭘 선택하죠? 싸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되려면 뭐예요? 내가 싸워봐야 손해지,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평화를 선택하잖아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셨으니까 나한테 까불기만 해봐. 그냥 내가 그냥 돈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제가 그냥 다 제압해 버릴 거야. 그게 따지고 깊이 들어가면요, 숨겨진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겸손해요? 돈이 좀 없고 생활이 좀 힘들고 여유가 들 때는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그냥 네. 좀 이제 여유가 생기고 막 남편도 잘 나가고 막 아이들도 막 그냥 걱정 없이 쭉쭉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제 목에 힘들어가면서 이제 동창회를 가고 싶은 거야.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마시가 교만해가지고요,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하고 전쟁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럽니다. 북쪽에서 싸우지 말자.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 싸우지 말자. 형제끼리 왜 싸우냐. 싸우지 말자 하는데 이 아마샤가 뭐가 좋아졌어요? 힘이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까먹은 것을 이제 좀 만회하고 힘이 생기니까 아니야, 싸우자.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너 까불래? 싸울래? 내 밑으로 들어올래? 그래가지고요, 싸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사로잡힙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치고요,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많은 무리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어세시네이션, 암살당해요, 암살. 이게 뭐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다. 역대하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아마샤가요, 나중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나중에 또 더 좋아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이 덤으로 이렇게 뭔가 좋은 것들을 맡겨주시면요, 절대 마음을 잘 관리됩니다. 더 겸손하게, 그래, 끝까지 승리해야지, 끝까지 겸손하게 가야지,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요, 12번째 왕입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됩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2년간 통치합니다. 왕의 통치 기간이 제일 긴 왕입니다. 자, 이 우시야 왕하고 이렇게 같이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들어보셨죠?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은혜롭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선한 영적 리더가 옆에 있으면 등달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믿을 만한 분이면 그 영향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나는 자유다. 아이고 잘됐다. 스가랴 선지자 간섭 안 받고 이제 아이고 이제 자유다. 나라도 막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라도 좋아지고 역대하 26장 15절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얻어 강성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이 누가 돼서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저분이 도와줘요. 저분이. 위에 계신 분이. 그렇죠? 근데 막 강성해지고 우시아 왕 때 나라가 막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또 아까 뭐예요? 아까 아마시아 왕처럼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로 시작하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게 꼭 공식이에요. 잘 되면 교만이 들어와. 교만이 들어오면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요, 제사장들이 향단에 성전에 그거 불을 밝히던, 쉽게 말하면 그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고 일반적일 때 말이에요.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그렇지만 계실 때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돼야 되는데 교인 중에 한 명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예배 인도하고 내가 설교할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린 겁니다. 80명의 사람들이 아이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의 정사는 왕이 다 하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제사장이 해야 되죠. 그 80명의 제사장이 말렸는데 해라! 내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요 다 뿌리치고 자기가 그 성전의 향단에 분향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잘 돼도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고요. 학교가 뭐예요? 아이들은 스승님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나라에 내가 투표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해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어느 구청에 소속돼서 뭐예요? 구청이나 시에 소속돼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잘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구를 잘 발전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여러분요 이렇게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말리는데 자기 혼자 고집 부려가지고 잘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말리면 그걸 내가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말려요. 그러면 그걸 멈춰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서 그럼 멈춰서 해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가지고 잘 웃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이 나병이 들어버립니다. 한세지병 나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저 왕궁의 제일 뒷뜰에 거기에 뒤채에서요 사람들도 못 만나고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려운 겁니다. 막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한다고만 다 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요. 겸비해야 돼, 겸비.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많은 걸 안 맡기실까? 자, 아이들에게 만약에 자동차 사달라고 맡기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째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이에요. BC 75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770년 전에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 16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는데요. 우시아 왕처럼 우시아 왕도 사실은 처음엔 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는데 이 우시아 요담 왕이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안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나라는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요담 왕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아하스 왕. 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 보면 이 아하스 왕은요 정말 학정입니다. 학정. 우상 숭배를 하고요. 심지어는요 세상에
그 우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타는데 집어넣기도 하고. 그냥 이 왕들이 보면요, 22명의 왕들 중에서 별 왕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사에, 오늘날 우리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이요, 육체만 병든 게 아니에요.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가치관도 병들어가지고 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자녀들을요, 어떻게 자녀들을 불살라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인 아람 왕의 손에 이 유다 민족을 넘겨버립니다. 또 좀 들어가서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이 유다 나라를 또 넘겨서 망하게 해서, 그래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리고 이 아하스의 자녀들은요, 다 살해당합니다. 자녀가 살해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요담 또 우시아가 교만해서 개인적으로는 나병으로 그걸 보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통치할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졌고, 또 요담 때도 나라가 강해졌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회복시키는 걸 이 손자한테 와가지고 이 아하스가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지고 북이스라엘에 지고 하루 동안에 12만 명의 군사가 죽게 되고 자기 자녀가 다 살해당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인생이요,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3살 때 의사하셨는데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재혼하시고.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할머니 절에 다니셨고요. 아버지는 이제 살아계실 때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은 뭐 어리니까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저로 인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고모 숙모들 다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제 갖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자랐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저기 이제 고향에 있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지금은 있지만. 그래서 옆 동네 교회를 다닌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닐 때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이제 동네에 지나다니면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기용이 복스러워 그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맨날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자요. 초등학교 뭐 1학년이면 이제 뭐 이게 8살 뭐 9살 그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요, 다 사람이 좀 어두운 부분, 그런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밝지 않은 부분을 감추고 싶잖아요.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뭐 세상적으로 출세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그냥 긍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뭐 사회적 포지션이 아니라 제 마음도 아주 건강해지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밝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요, 신앙의 힘인 겁니다. 신앙의 힘. 동네에 이제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동창회를 하면 이게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 모이잖아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동창회 한 번도 못 갔는데 동창들이 모이면 우리 동창들 중에서 제가 이제 활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활천 뭐 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동창들이요 이제 모이면 우리 활천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됐지?
이야기를 해본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데 내 키에 그런데요.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학교 동창들도 모이면 그런다는 거예요. 기용이가 그래도 우리 동창 중에 졸업생 중에 제일 자랑스러워. 그런다는 거예요. 그 뭐 좋죠. 기용이가 우리 동창 중에 제일 불쌍해.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신앙이라는 게 저는 오늘 우리 왕들을 쭉 살펴보지만요. 왕들의 역사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당장에 우리 현실은 안 바뀌었지만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환경은 당장 안 바뀌어도 뭐예요? 믿음은, 신앙은 긍정적인 그런 그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줘, 힘. 그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신앙의 힘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일주일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교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금식 말고 굶식. 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막 내가 막 서럽고 내 팔자야, 내 인생아, 너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니?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어요. 이런 고난 뒤에 욥처럼 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도 부모 없이 잘 자랐잖아요. 왕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부모 빨리 돌아가시라 하지 마세요. 네.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고난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이렇게 지금 이 봄에 밝은 옷을 입고 밝은 얼굴한 여러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아무 어려움이 없게 보여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꿈 깨세요. 고난이 뭐 없겠어요? 다 인생이 상황은 달라도 다 인생길이 그렇거든요. 오늘 역사들 보세요. 다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뭐 돈을 좀 더 벌었다, 사회적으로 뭐 더 출세했다, 이게 다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이 믿음 자체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이에요.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은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승리자입니다. 사실 성공자입니다. 성공자. 저도 제 이야기 잠깐 했지만요. 저도 괜찮잖아요. 제가 괜찮다는 게 뭐가 코가 커서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코가 좀 크긴 커요. 이 코 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요 코가 큰 게 얼마나, 러시아 갔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반기고요. 이태리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저 좋아하고요. 미국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저 좋아하고요. 또 피부가 좀 제가 잘 타는 피부거든요. 까무잡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아저씨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아하스 왕을 살펴봤고요.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 역대상 14강에서 다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5번째 왕이었죠. 그 다음에 머나세 왕입니다. 머나세 왕. 이 머나세 왕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요. BC 685년인데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왕으로서 통치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머나세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민족의 우리 역사를 보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잡신들에게 막 절하고 그랬을 때 보세요. 얼마나 이 땅에 우환이 많았습니까? 900번 이상의 외세의 침입을 받고 심지어는 또 어떤 데는 뭐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여러분 외세의 침입을 900번 넘게 받았다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사실은 힘이 있으면 침입 받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침입 받지 않았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치질이도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끌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겸손하게 기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앉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말년에는 있어요. 므낫세는 너무 믿음으로 못 살고 나라를 다 말아먹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시 바벨론 나라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돌아와서 왕위로 다시 그 복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므낫세가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잘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7번째 아몬왕, 아몬드가 아닙니다. 아몬왕 22세에 즉위하는데요,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까지예요. 역시 이 아몬 왕도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요, 누구한테 살해되는 줄 아십니까? 신하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불신앙, 하나님 버리고 이러면요, 이 마지막이 안 좋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땅도 보세요. 하나님 다 저 버렸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교회가 많았거든요. 다 그 공산당 연락소 사무실로 하고 다 하나님 못 믿겠더니 북한 땅 보세요. 다 거지 아니에요. 세계의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18번째 요시아의 왕. 요시아 왕은요 아몬의 아들이고 8세 때 즉위하고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정직하게 하고 자기 그 믿음의 조상 다윗의 길을 갑니다, 요시아가. 그래서 8년 후에 비로소, 이제 어릴 때는 이 요시아가 하나님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8년쯤 지나서 16살쯤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지가 찾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구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걸, 나라의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합니다. 예배당을 다 수리하고요. 수리하다가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책,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 오니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 왕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어떤 데는 찔릴 때도 있죠.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목사님이 꼭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는 거, 그러면 회개해야 될 텐데 그냥 듣고 말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요시아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시아를 통해서 나라가 참 힘있게 되는데, 요시아의 말년에 또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괜히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데 자기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요, 끼어들면 손해봐요. 싸움은 끼어들면 안 돼. 하여튼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부부간에도 싸움은 이기는 게 어디서, 싸움은 이기는 게 있어.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만 안 돼, 싸움. 아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피스메이커. 애굽과 갈그미스끼리 싸우는데 애굽 왕이 그럽니다.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요시아 왕이요, 우리 지금 난 갈그미스하고 지금 싸우는데 왜 당신이 끼어듭니까? 하나님이 갈그미스를 혼내주라고 지금 나한테 말씀해서 끼어들지 말았는데, 요시아가요 괜히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하고 한판 붙읍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요 자꾸 싸우고 싶은 거예요. 저게 깜바 나한테 그런 거예요. 자, 19번째 보면요, 여호아하스 왕.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부터 패를 당합니다. 이 유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애굽 왕이
그 당시에 왕을 세웠던 거예요. 3개월 만에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요, 여호야김 왕. 악을 행하고요, 11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악을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지만 잡혀가서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비참한 왕이죠. 그 다음에 21번째 여호야긴, 8살의 왕이 되는데 3개월 10일간 왕위에 오르는데 악을 또 행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역시도 여호야긴 왕도요, 바벨론 나라로 잡혀갑니다. 마지막에 유다 민족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21살의 왕이 됩니다. 11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악을 행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들어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너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빨리 맹세해라, 이렇게 살겠다고 나하고 약속하자, 그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도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은 잘 돼요. 덤으로 주변의 나라와 민족도 강하게 되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왕들은 뭐 개인적으로도 비참하게, 말로가 비참하고, 또 그 영향으로 나라와 민족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역대 상하 이 그 22명의 왕들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역사는 단순해요. 이게 계속 22명의 왕이지만 한마디로 딱 역사를, 유다민족의 역사를 딱 역대 상하를 정리해보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 딱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 망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역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큰 보편적 이런 역사가 주는 그런 교훈이에요. 우리나라 민족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서 잘 믿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한국을 이루고요. 그렇죠? 통일한국을 이루고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세계 중심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민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 나라 민족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두란노 성경공실 우리 학생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그 중심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날도 이 역사의 교훈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공식으로 잘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역대 상하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